함께 은혜 받도록 합시다. 선교사님 종신 동기인데 그 동기 단톡이 있는데 그뭐 사진이나 글 올리는 거 보면은 뭐다가 뭐 있는 데가 영하 뭐 몇 도라고 10몇 도라고 또 눈 쌓인 사진 올리가지고 아이고 됐다. 요즘 여 따뜻하게 좀 며칠 잘 지나는 것 같아요. 얼굴도 반짝반짝해진 것 같고 그런 거. 오른손 드십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이죠? 네.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설교 몇 분 정도 하면 되냐래. 왜 그렇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나는 너무 바빠서 안 돼. 중간에 가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실 거니까. 자, 나오실 때 잘 오셨습니다 하고 말씀도 꺼내받도록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러시아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워낙 넓은 지역이 돼가지고요. 400km는 거리가 아니고 부산 서울 거리가 400km죠. 영하 40도는 추위가 아니고 40도 술은 술이 아니고 4시간 기다리는 것은 시간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큰 넓은 땅에 저희들 이런 지역이 극동 지역에서 눈이 가장 좀 많이 온 사할린 북해도 위에 있는 사할린에서 사역을 32년째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제가 사역을 한 지가 32년인 것 같아요.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시리기도 못나고 못나서 훌륭한 선교사님 좋은 곳으로 잘 가시더만 저는 그 자리를 살림을 지킨다. 저를 파송을 받을 때에 제 파송교회가 이렇게 저를 파송사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으로 선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네비우스 정책이 뭐냐면 자립, 작업, 자족이 선교사를 100만 원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60만 원 선교비를 주시면서 이제 100만 원 결정을 2년 만에 100만 원 올렸는데 아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교사를 보내면서 총회에서 GMS 그 당시 GMS가 아니죠. 총회 선교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강성삼 사무총장이라 그리고 또 선교에 관계되시는 임원들이 내려와서 선교사 파송을 하는데 선교사님 우리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으로 선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1년째는 저희들이 100% 선교비를 드리겠습니다. 2년째는 75%, 3년째는 50%만 있습니다. 4년째는 25%, 5년째는 선교비 끊겠습니다. 자립하십시오. 그렇게 저를 파송교회에서 저를 파송했습니다. 그때 동기 목사님들이 와서 야, 박 목사님 좀 고생하겠다. 그리고 총회에서 오셨던 강승삼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되시는 선교부에서 서울로 도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담임 목사를 데리고 와서 호텔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선교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서 5년 만에 선교비 끊으면 선교사 굶어 죽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약속을 했습니다. 선교비 끊지 않겠다고 약속. 그렇게 해서 저는 선교지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워낙 그곳에 교육 환경이 안 좋아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1학년을 사퇴를 시키고 가면서 하나님, 저 자식 교육 포기합니다. 자식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야말로 교회를 개척하던 사택, 그다음에 차량, 교회 다 두고 그날 사례만 가지고 선교지. 예. 저희들 지역에 지금도 한 번씩 눈이 오면 1m 50, 1m 정도 오거든요. 이곳에 오니까 눈이 없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1월 6일 날 저 장례식이 있어서 공동모지에 그 추운 영하 22도 돼서 바깥 예배를 드리는데 몸이 좀 얼어가지고 심장이 좋지 않아서 잠시 이제는 나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보다는 조금 나이가 가지만 제가 60입니다. 좀 나왔는데 목사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앞에 서서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에 들어가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이 눈길에 운전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400km는 거리가 아닌데 교통수단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눈길에 말로 이제 이 러시아 사람들은 평길을 다니듯이 아스팔트 길을 다니듯이 다니거든요. 저희들 지역에 그 스키를 타시는 분들이 그 산에서 뭐 80km씩 이상 이렇게 내려오는데도 잘 피해서 내려와요. 차를 타는 것도 마치 그렇게 타고 봅슬레이를 타듯이 속력을 내고. 근데 저희들은 뭐 경험이 없잖아요. 뭐 서울에서도 가끔씩 눈이 오지만 그러나 그들은 눈 위에 100km씩 여러분들 잘 안 믿으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100km씩 120km 요즘 들어서 네,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이 아무리 미끄러운 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미끄러운 길이에요. 아삽이 또 하박국이 하마터면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어. 라는 말씀이 나오죠. 시편에. 주께서 우리 앞길에 미끄러운 길을 두셨사오며 이런 말씀도 나오고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인데 이 좁은 길이 미끄러워요. 시험을 하니. 그런데 끊임없이 달리기만 하면 조금 미끄러지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달리기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 미끄러운 눈이 오면 제일 먼저 가지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제가 처음에 러시아에 갔을 때 누구 하나 눈길에 운전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구나. 그거를 경험하게 돼요. 제가 주일날 아침부터 제가 저녁까지 계속 눈길을 이렇게 운전하면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그때 제가 이어오는 말씀이 나의 달려갈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시려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사명을 여러분들이 높은 언덕에서 이렇게 뛰어내려온다든지 미끄러면서 뛰어내려오든지 아니면 몸을 바짝 낮춰서 무릎으로 이렇게 끼어서 걸음을 타고 내려오는 이 중에 하나를 해. 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미끄럼틀에서 언덕에서 여러분들이 뻣뻣하게 서서 내려오면 10중 8구 다 미끄러지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미끄러운 길을 탁 달려서 뛰어서 내려오면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고 내려올 수 있잖아요. 한 가지 미끄러운 길을 달려가기만 하면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늘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몸을 바짝 낮추어서 무릎으로 살살 기어 내려와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는
달려가는 것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달려가야만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고 그 다음에 늘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무릎으로 우리의 마지막 이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장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달려가는데요. 얼마나 미끄러운지 몰라요. 오로지 제일 먼저 눈이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 타이어부터 바꿔야 되고 신발부터 바꿔 신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신발부터 바꾸고 신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무장하지 아니하고 말씀 무장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나요? 아마 장자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을 잘 배우고 무장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오후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하시는 걸 보니 이 마지막 때에 철저하게 말씀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릎으로 가야 되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귀가 시험을 다한 후에 영원토록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마귀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고 있겠습니까? 알고 있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완전히 참패를 당하지요. 참패를 당하면 영원히 떠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성경은 얼마 동안 떠나 다시 와서 늘겠다는 거죠. 시험하겠다는 거죠. 가장 약할 때 40일 금식하고 지금 이제 가장 힘들어하고 약할 그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험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이게 시험하는 이 마귀가 우리들에게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선교사를, 목사를, 장로를, 근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 마귀들이 이를 넘어뜨리려고 수단 그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게 졸지도 않아요. 차지도 않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그럴 때 하늘이 문이 열려지고 주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권능을 다시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로 가서 마귀를 이기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마귀가 치고 발아가는 이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일어나는 세상들 한번 보세요.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 이곳저곳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거 보잖아요. 네? 저는 요즘에 일어나는 한국에 와서 가만히 보면서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우리 한국에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가 있으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무슨 순이요? 사람의 순이. 그 수는 160. 이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무신론주의자들이. 이 짐승들의 수를 가만히 보니까 뭐에게 사람의 수지요. 근데 그거 순인가? 그 수는 또 뭐라고요? 600. 모든 게 요즘에는요 사람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모든 게 원수인 사람의 수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수, 여론에 따라서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80%의 인기가 있다. 도저히 투표하는 것들을 볼 때 옆에서 이건 투표가 아니고 이건 한 사람을 씌워놓고 투표하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시진핑이 그렇고 그 동네만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게 사람의 수에서 결정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666은 무엇입니까? 3분의 2의 숫자가 666이죠. 2 나누기 3이 3분의 2잖아요. 2 나누기 3을 해보십시오. 0.000000000. 컴퓨터가 계산을 못하면 제일 마지막 숫자를 반올림해서 7로 올리죠. 모든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숫자가 3분의 2입니다. 정관을 바꿀 수 있는 게 3분의 2. 앞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넓은 길로 가는 숫자의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숫자가 많고요. 좁은 길로 진리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숫자가 적어요. 사람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우리가 당회를 모이고 재직회를 모이고 우리가 노회를 모이고 총회를 모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모이기는 하는데 왜 모여서 회의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내가 믿기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기가 사람의 수가 말이 여론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왕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나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에 불과하잖아. 두 번째 아니요라고 부정하는 게 뭡니까? 그것 아닙니다. 다 주님의 거잖아요. 내 생명 내 것 아니고 주님의 것. 내 자식 내 자식이 아니고 주님의 자식이요. 이 건강 내 것 아니고 주님의 것인 줄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십니까? 인정하세요?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죠. 우리는 단 정직에 불과하지. 마지막 또 우리가 세 번째 아니요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부인하는 게 무엇이죠? 내 생각 옳지 않습니다. 내 뜻 옳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여론을 인기 사람의 수에 의해 결정이.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요즘 종교 통합주의적인 사상 사람의 수에 의해서 세상은 끌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도 그렇고 온 세상에 우리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장자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좁은 길로 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지만 교회 안에서 조그만한 뭐 좀 있어도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진짜게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정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나가는데 마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좀 바짝 차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세상은 이렇게 세상이 상대주의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저쪽에 있는 세계는 상대주의로 무슨 절대가 있냐? 너희만 구원이 있느냐?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있잖아요. 요즘에는요. 남자 여자 뭐 성경은 그렇게 했는데 남자 여자만 어디서 중성도 있어. 법을 바꾸게 되면 앞으로 목사가 동성애가 죄다라고 하면 그날로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진리거든. 오직 진리가 예수님이야. 오직 성경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냐. 사람의 수에서 결정된 헌법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끼어서 신앙 준비하는 장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갑자기 뭐 설교가 2% 이렇게 가버려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이제 성령의 근능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선교 현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사셔야 되고요. 우리는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되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하자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제가 러시아에 가면 바다도 울고 동쪽 오츠카 바다가 다 울어요. 산도 도로도 다 눈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전부 다 눈밭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 일간 나무 한 그루가 있거든요. 한 그루가 아니고 여러 나무가 있는데 이게 레비나라고 하는 나무. 한 열매다면서요. 사람들은 잘 안 먹는데 이 새들이 참 많아요. 까마귀도 많고 새들이 굶어 죽는 일이 없어요. 8개월을 난방을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새들이 굶어 죽는 법이 없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하물며 너희일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못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일들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 안 굶기신다고. 드세요. 제가 IMF가 왔어요. IMF가 왔는데 본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한테 보낼 선교비가 없습니다. 3개월 동안 파송교회에서 선교사님에게 보낼 선교비를 보내지 않아서 선교사님에게 보낼 선교비가 없다고 그랬어요. 선교사님 직접 파송교회 전화를 해봐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목양교회 이제 지금 이름을 밝히던 때입니다.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목양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도 재작년인가 세상을 떠났어요. 전화를 했더니 선교사님 선교비 안 보냈어요 그러더라고요. 중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에게 3개월 동안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아서 제가 생활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조금 기다려보시라고. 선교사님 지금 창원에 IMF 때문에 구조조정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 3분 중에 한 분이 명예퇴직을 하고 실직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구조조정한다. 오늘부터 우리 선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님 철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지도 말고 한국에 나오면 나를 만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아니 3개월 밀렸던 생활비를 주고 그래도 얘기를 했으면 조금 덜 섭섭했을는지도 모르겠지. 아니 3개월 생활비도 주지 않고 그럼 얼마나 냉정. 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게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왔는데 선교사 와라. 내 집에 들어가서 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교회를 우리가 지금 교회 건물이 없어요. 교회 허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제가 제일 먼저 그 목사님 이 파송교회 끊기 전에 제가 지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제가 제일 먼저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저희들이 1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 짓다가 버려진 건물 120평 정도 되는 건평인데 체육관 건물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이 한 500평 한국 돈으로 당시 800대인가 960만 원입니다. 12,000달러. 한마디에 생겨서 우리는 그런 돈 없어. 문사줘요. 냉정하게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파송교회에서 뭐 못한다 그러니까 복음만 했지 누가 뭐 사달라 소리도 하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13평짜리 집을 갔더니 한 500만 원 차를 파니까 한 1,000달러 하면서 건물을 버려진 건물을 샀더니 또 우리 현지인 성도들이 아니 우리 선교사님 머리가 돌았다고 이 버려진 건물을 샀다. 저는 감동이 돼 기뻐서 그러는 제가 그 일이 있기 전에 그 응답을 받기 전에 제가 북쪽에 지진이 일어난 곳에 21시간 떨어진 곳에 지진이 나서 지진 난 현장에 성경 100권을 들고 올라갔지. 눈 뜨고 참아먹고 한 6천 명이 매몰돼서 그 이제 구조 작업을 못하고 아예 그냥 그 한 마을 자체를 다 덮어버렸거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고베이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전 세계적으로 톱 기사로 나왔어요. 그러나 저희 러시아 살린에서는 그 6천 명이 죽어도 아니 한 줄에 그냥 지진이 났다는 것으로 당시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 현장으로 들어갔으면 정말 눈뜨고 못 보는 현장. 그러나 그나마도 그 중에 살아있는 생존자들이 있어서 혈기가 와가지고 러시아 베개빵을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는데 저는 그 옆에서 성경을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성경을 하나는 빵을 주고 나는 성경을 주고. 근데 두 여인이 막 슬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하는데 무릎을 꿇게 만들어서 제가 머리에 손을 안수하고 주님을 영접케 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했는데 여인이 울면서 일어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절규하면서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 다 죽고 내 혼자만 살았다. 두 여인이 그렇게 슬프게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환란 속에서도 영생받기로 작정된 이 환란 속에 함께 하나님 그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이 환란 속에 하나님께서 붙잡으셔 살리시는구나.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가 환란 당하는 게 아니에요. 환란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환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기에 제가 21시간 떨어진 곳에 왔다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우리가 갈 곳이 없어요. 야, 뭐 지진 나서 뭐다쟤 때문에 잘 곳도 없고 집도 없는데 21시간 떨어진 저희 교회에 주일날 오겠대요. 21시간 잠도 못 자고 갔는데 얼마나 제가 피로감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 채점 위에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 내적인 음성,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이 오지에 누구도 하나 복음을 들고 들어가지 않는 이 오지에 지진이 난다. 그래서 이제 그 북쪽 지역을 쭉 탐방을 하고 내려오는데 기가 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단이요, 여호와 증인들이 한 100명이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피가 거꾸로 쓰는 것 같은 이 오지에 이단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복음을 자기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러나 바른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은 뭐 하는 거지? 그때부터 도전장을 내기 시작하라.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군요. 그러나 저는 달려가면서 해야 되겠군요. 파송교회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요,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좋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으니까 빈 광야에서 뭐합니까? 매일 하늘만 바라보고 몸만 내리기를 바라보고요. 광야에서 있던 백성들처럼 동토의 땅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먼 만나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문살지.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제가 365일을 그때부터 그래, 사람들 앞에서는 내 부족을 얘기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피눈물 나는지 얼굴이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365일 가운데 지금도 아니 박목사 무슨 말이지 러시아에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무슨 새벽 기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일 하지 않으면 우리 은혜로 살 수 없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분지시지 않더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책임져주세요. 집에 들어와서 제 집 사람이 선교에서 철수하래 얘기를 닭감방에서 제가 집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 소리를 얼마나 우는지요. 아빠,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나를 자퇴해서 나를 데리고 내가 2년만 돼 있다가 가자. 중학교라도 마치고 가야 되지. 내가 지금 나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유, 우는데 뭐 감당이 안 돼. 그래가지고는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부터 나가가지고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그때는 믿음으로 교회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에 제가 1원도 건축원금을 받았거든요. 파송교회. 그래서 교회를 이제는 그야말로 구걸하다시피 지나가는 크레인이 있으면 음료수 한 병 줄 테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좀 봐주십시오. 파주고 나면 그 당시에는 인심이 좋아서 파줬어요. 그럼 파이프 사갖고 와가지고 용접금을 불러서 이거 좀 용접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교회 건물 짓는데 오늘날 제가 아침에 8시에 나가면 밤 11시에 집 들어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밤 1시 정도 됐는데 화장실에서 끓이는 소리가 나요. 아들이 죽어. 놀라가지고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애들을 중환자실에 넣어놓으면 그 당시에는 부모 동의 없이도 수술을 하면 죽으면 개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제가 중환자실 그 입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고 아들 살려달라고 어깨가 들썩거리도록 소리 없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들 살려달라고. 그때 의사가 참 측은했던가 봐요. 어깨를 중환자실에 사랑한다. 들이 기도했는데 이것이 저희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전도를 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앞에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앞에 차를 바로 막아요. 근데 이 건장한 러시아 애들 4명이 나를 끌려갔죠. 갔더니 사고 난 차를 보여주면 이건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내가 내 앞에 차를 가다가 내가 브레이크를 잡는 바람에 내가 뒷차가 나도 너 차 때문에 내가 브레이크를 잡았더니 뒷차가 나를 받아서 이랬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 간직도 없고 또 그것도 내 차 가실이 아니에요. 내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쟤네들이 누구냐 이랬더니 이게 마피아들이 2개 파가 있는데 하나는 러시아하고 교포들하고 섞여져 있는 러시아 마피아들이고 하나는 저 무슬림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온 마피아들인데 이 중앙아시아에서 온 마피아들이 목사님을 괴롭힙니다. 교회 안에 끝까지 와서 막 협박을 하고 얼마를 달라 하느냐 12,000달러. 저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구 하나 경찰에 찾아갔더니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공권력이 그 당시에는 없었고 너무나도 그냥 불안했거든요. 사람 하나 죽이는 것도 5,000달러만 하면서 킬러들을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완전히 그 당시 초창기 때에는 러시아의 치안 문제가 무너졌던 상황이에요. 참 외롭습디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피아들이 들어와서 뭐 협박을 하는데 하루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협박을 하는 그들에게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신난 데는 너희들에게 돈을 내가 그들 부재비는 있어도 너희들에게 줄 돈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네가 한다 전에 정말 죽고 싶냐고. 그래 너희들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다 죽으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든지 감옥에 있든지 그건 알아서 해라. 아이, 그랬더니요 옆에 있던 제 집사람이 한마디 거드는 거예요. 우리 남편 죽으면 죽었지 너희들에게 돈 안 주겠다. 근데 그 소리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섭섭하게 들려. 물론 뭐 우리 집사람 사모님이 뭐 신앙에 대한 뭐 단호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지. 뭐 그러나 내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남편 죽으면 죽었지 돈 안 주겠다는 말은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나중에는 40일 정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새벽 기도 가는 집을 사태가 제가 그들 이제 차에 가서 손을 집어넣고 손을 새벽부터 아침 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하고 좀 친하고 싶다. 너희들이 예수 믿으라. 아침부터 손을 흔들어대니까 저를 이렇게 막 쳐다보더니 목사님 미안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하 한 30도가 되는 그 다음 주일날 저희들이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교회 돈이 없으니까 그냥 임대해서 없는 도시들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됐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하 30도에 수위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과 뭐 오래 들을 수 없습니다. 영하 45도 여러분들이 체감을 할지 모르지만 첫 번째 한 5분 정도는 괜찮아요. 5분이 지나고 나면 냉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거기다가 바람이 불면 머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냉수, 팥빙수를 먹다가 머리가 띵한 경험들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머리에 개털모자 같은 걸 쓰지요.
15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너무너무 한계를 느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부리진 그 저 건물을 우리가 1년을 기도하는데 주인을 찾을 수가 없다. 주인을 좀 찾아주세요. 간구를.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주인 찾았다. 전에는 마피아에게 12,000달러에게 한 40일 동안 협박을 받으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더니 그 건물의 주인을 찾았다고 해서 제가 찾아갔지요. 찾아가서 물었더니 주인 찾았다고 갔더니 그 도시의 상수도 회사의 건물이었어요. 사장을 만나서 제가 첫 번째 얘기가 저는 돈이 없습니다. 이 버려진 건물 우리에게 그냥 주시면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기 혼자서 결정 못하니까 내일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갔더니 한 5,000달러를 해요. 이 버려진 건물을 돈을 받아야 되겠느냐. 세금 때문에 받아야 되겠다. 그때 제가 흥정을 했습니다. 그럼 5,000달러를 깎아서 10,000달러에 하면 어떻게 했냐 했더니 12,000. 그래서 12,000달러 그 이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요. 그러면 좋다. 2,000달러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2,000달러를 주고 10,000달러는 나중에 돈이 챙겨지면 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라더라고. 그래서 응답을 받고 제일 먼저 나와서 파송교회 목사님 전화를 했더니 안 된다 안 된다고 원사 준다 그러고 그 시즌은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 마피아에게 12,000달러에 시달리게 기도하게 하시더니 거기에 상응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들을 겪으시나요? 겪은 것만큼 하나님께서 상응되는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 예배해 놓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가 고난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이 다 축복이에요. 자녀들이 어려운 가정을 겪으면 아이들이 그 가정을 겪고 난 다음에 이게 큰 축복이구나. 저는 자식들을 포기했지만 하나님 포기하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죠. 오늘 우리 자리 이 자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늘 항상 동거하고 주님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늘 항상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고 어디야?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도 아닌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찾으시고 겸손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낮아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 우리는 저 바깥에서 있다가 여러분이 이게 들어오실 때는 나를 비우고 나를 부정하고 이곳에 들어와서 겸손하게 들어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험악한 세상, 이 강야 같은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재단에 새벽마다 시간마다 나와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무슨 일을 하고요? 사적인 일을 하고 목수일을 하셨지요. 이것을 배워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하시는 대로 뭘 하셨다고요? 세상에서 무엇을? 성경을 읽으시. 예수님은 30년 동안요 안식일에 못 하셨다고요?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리고요 안식일 외에 주님은 어디에서? 나사렛에 이르러서 우리 2장 51절을 다 같이 보세요. 5장 21절 예수께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못 하시더라? 순종하여 다 하시더라. 나사렛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시면서 변함없이 안식일에는 다 성경을 읽으셨고 그리고는 삶의 현장에서는 순종하시면서 못 하신다고요? 떨어주는 일을.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쉬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습니까?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선교하러 오셨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은 목수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에게도 순종했겠죠. 순종하시면서 받들어주는 일을. 그걸 이 세상은 서로를 받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가지고 중증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천사들이 와서 물을 한번 동하게 되면 제일 먼저 1등하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걸로 믿고 서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1등할 텐데 서로 비교하고 반복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이 38년 병자이가 너가 낫고자 하느냐고 할 때 나를 넣어줄 자가 없다. 오늘 이 세상 사회는 병든 사회예요. 서로 1등하려고 위에 올라간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지요. 받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져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목수일을 하며 삶의 현장에서 받들어주는 삶을 그래야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30년 동안 변함없이 그렇게 사셨다. 선교사가 현지인들보다 더 낮은 종의 모습으로 현지인들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아침 새벽이면 차를 가지고 나고 성도들을 싣고 와요. 마치고 나면 주일 낮에도 저녁에도 죽을 때까지 성도들을 받들어 섬기. 받들어줘야만이 선교가 이루어져. 지나가는 목사님들을 서로 받들어주고 내가 신의의 선교사가 되는 후배들을 만납니다. 받들어줘.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잘 받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을 받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서로 받들어주고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 오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받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받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위에 올라간 자기보다도 앞선 사람들이 있다면 가서 함께 기쁜들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받들어줘야 됩니다. 불구하고 끌어내리려고 비난하고 비난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30년의 삶을 한결같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내가 희생하면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나를 태우면서 들어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적인 일이 아니 공적인 일을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30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30년을 나사렛에서 삶을 사시고 이것이 전부 다예요. 끊임없이 주일이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뭘 한다고요? 받들어 숨기는 일을 하셔야 되고 영적인 일은 3년 동안 갈릴리 사역이죠. 오늘 13절을 다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30년을 사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공적인 영적인 일을 시작하면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뭘 하셨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은 주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서 가르치고 고치고 훈련하고 치유하셨다면 선포하고 설교하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영적인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안식의 성경을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마다 겸손하게 나를 비우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십자가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12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떡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식후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언약의 피다라면서 잔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다 나누어 준 속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짜서 다 우리에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누어 주면 그게 기적의 역사가 나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있는 것들을 다 나누시잖아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아빠는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왜 자꾸만 퍼다 줘? 왜 자꾸만 퍼다 주냐고. 딸이 사모거든요. 근데 한다는 소리가 이제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어릴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상처가 됐던가 봐요.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놓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적은 것 같고 내 혼자 먹으면 그냥 그거로 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쳐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고 제자들이 자기부터 먹는 것이 아니고 그걸 나누다 보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주어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줘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뭐요? 하나님을 다 이루었던 뭐를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이 오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이 땅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그제 끝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온 세계가 상대주의의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불합화로부터 기독교 국가들이 점점점 쇠퇴해지고 한국 교회도 점점 교회가 점점 쇠퇴해지리라고 저는 그렇게. 그런데 왜 이 약한 사상을 하나님 그대로 두십니까? 저는 선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 종교 통합주의 이게 말입니다. 유대교를 깨뜨리고 저 해교를 깨뜨릴 수 있는 무기잖아요. 마지막으로 저 이스라엘을 저 무슬림들을 구원하고 이미 여기는 복음이 다 전파된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정신 차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 기도할 수 있고 깨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깨어있는 장자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32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대도 굶기시지 않으시고 가장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자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뭐 간증을 할 것 같으면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참 복음 전가는 우리 시대의 마지막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가장 어려울 때 저도 지금 교육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사람들 앞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뭐 교회가 규모가 좀 적은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점점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스탠드가 3개 심겨져 있거든요. 심장이 조금 좋지 않아가지고. 그런데도 절대로 하나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 데리고 가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아픈 것 때문에 제 주의 일을 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뭐 조금 너무 좀 심하다 보니까 잠시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그곳에서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자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나를 부정하고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겸손한 자세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무장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받들어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받들어주고 장로님들을 받들어주고 서로 받들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닮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영적인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을 나누어 주고 피를 나누어 주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이 장자교회 성도들이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